4월 29일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게 돼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을 생각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반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신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으로부터 생명과 사랑을 받아 누리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의 제단을 쌓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섬처럼 홀로 된 사람은 없습니다. 설령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우리 모두는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 믿는 자들을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은총을 받은 사람이오니 이 험악한 시대에도 모든 불안과 공포 그리고 혐오로부터 벗어나 오직 우리 마음에는 감사만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구속의 은혜와 구원받은 삶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날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새 삶을 주시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보람찬 오늘과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빛나는 희망을 주신 부활의 주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비록 가족이 매일 같은 공간에 가까이 있어서 불편함을 느낄 때도 있지만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들이 함께 지내며 지금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함께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더욱 아끼고 사랑하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늘 새로운 깨달음과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임한 병마로부터 우리 모두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잦아들게 해 주시옵고 환자들이 회복되며 백신이 조속히 상용화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질병의 최전선에서 싸우고 계시는 의료진들과 영적 책임을 맡고 계신 목회자들, 특별히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섬기고 계신 선교사님들이 지치지 않도록 매일 몸과 마음에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번 사태로 인해 직업을 잃고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과 사업장에 임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도움의 손길이 끊이지 않게 하시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국민들을 지키고 잘 인도하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있는 지역과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에게 올바른 판단력과 지혜, 힘과 용기를 주시되 무엇보다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값 주시고 사신 소중한 몸된 아름다운 연합장로교회가 우리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하여 존재하는 연합교회가 아니라 온 세상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더욱 기도에 힘쓰며 지역사회와 열방을 최선을 다하여 섬기며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힘있고 거룩한 교회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께 모든 열쇠가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손정원 담임 목사님 위에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손정원 목사님께서 언제나 성원 운반의 일념으로 성도들 향한 주님의 음성 투명하게 되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새벽과 수요일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주의 종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주님의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일마다 온라인으로 말씀을 전하시느라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회 학교의 모든 목회자와 교사 선생님들에게 하늘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양떼를 돌보고 풍성한 꼴로 먹이는 주님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여 드리는 수요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며 헌신하는 토기장이 찬양팀과 방송팀 위에 주님의 한없는 격려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예배받기 합당하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힘차게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 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손정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께 모든 열쇠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3일 저녁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신 여러분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시록의 1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으로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께 모든 열쇠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요즘 집거하시는 동안에 좋은 점들이 많이 있다고들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집사님은 아내가 오랜만에 주부로 복귀하게 된 게 기쁘다. 사다 먹을 수도 없고 투고하는 것도 비용이 많이 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속 음식을 만들다 보니까 아내의 음식 실력이 굉장히 나아지고 향상이 되었다라고 좋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긍정적인 마인드 놓치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좋은 일들을 또 우리가 같이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계시록에 대한 보통 4가지의 해석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모두 다 첫 번째는 이 모든 내용은 1세기 독자들을 위해서 준 거다.
과거로만 해석하는 경향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거는 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다. 이 미래로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이건 다 그냥 영적인 비유다. 신자의 삶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영적인 비유다. 마지막으로는 이것은 역사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모든 계시록의 각 부분이 역사적인 특징, 역사의 시대에 나타날 특징을 다 반영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짜맞추기식의 알레고리컬한 해석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이 모든 게 계시록은 과거와 또 미래와 또 영적인 해석이 다 섞여 있다라고 골고루 보는 것이 통합적인 관점이 될 것 같습니다. 계시록은 독자에게는 통하지만 독자들은 이해하지만 박해자들은 알지 못하는 그들만의 신앙의 언어, 은어, 히브리적인 상징들을 동원해서 고도의 은어와 상징을 통해서 박해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전달하기 위해 쓰여진 글입니다. 그래서 땅의 문제를 하늘의 드라마로 변장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법조문에도 저축이 되고 있지 않다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 이 글을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 종말론적인 소망을 제시해주는 좋은 책입니다. 우리가 바로 앞장에 보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죠.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영광과 능력이 너에게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너에게 임하고 하나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5절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평강이라 그러면 아무 일이 없고 힘든 일이 없고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그런 삶, 이런 삶을 우리가 평강한 삶이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하면서 모든 게 다 잘 되고 태평성대를 누리는 것을 그걸 평강이라고 하지만 실상 우리의 삶에서 이 땅에서 그와 같은 평강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땅에서 모든 일들이 평안하고 아무 일이 없어서 그런 갈등이 없는 상황 가운데 가만히 있게 되면 우리는 본성상 어떻게 하느냐? 타락하기 마련이에요. 우리의 본성을 쫓아가기 마련이고 본능을 쫓아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주님이 너무나 그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도 또 시련도 허락하세요. 그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바른 트랙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평강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편안함 가운데 느끼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치열한 전쟁 가운데서도 치열한 아주 혹독한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고난을 감당하면서 고난을 감당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강을 유지할 수 있고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일전에 어떤 그 유대인들의 레지스탕스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영화를 아주 어렸을 때 본 기억이 나요. 그런데 참 기억에 남는 게 그 나치 독일 치하에서 대학살을 당하고 있던 유대인들이 게토 안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레지스탕스를 조직하게 돼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냥 저항하지 않고 끌려가서 죽게 되는데 이 유대인 레지스탕스들은 이대로 죽는 것은 하나님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게토에서 몰래 빠져나와서 서로 총을 이렇게 나눠주고 무장을 하기 시작해요. 그럴 때 이제 무기를 가져와서 서로 총을 나누는데 다른 집에 몰래 숨어 있는 동지들에게 찾아가서 신호를 할 때 하고 문을 두드려요. 그러면 누가 게슈타포가 온지도 모르니까 딱 하면서 암호를 대라 그래요. 암호. 그랬더니 그날의 암호가 샬롬이었어요. 샬롬. 이렇게 독일군에게 쫓겨다니는 가운데 총을 들고 이거를 숨겨야 되고 막 누가 저게 미행하는 사람이 없나 막 보면서 이렇게 잡히면 금방 끌려가 사형을 당하게 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 사이에 암호가 샬롬이었어요. 샬롬은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가운데 샬롬이 있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들지만 핍박이 있지만 박해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서로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 요한의 형편을 잘 알면 이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 글이 쓰여지게 된 것, 요한이 계시를 받게 된 것이 바로 patmos섬, 파트모스라는 파트모스 아일랜드라는 곳입니다. 지도를 한번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지도에 보면 에베소서 바로 앞쪽, 에베소시 바로 앞쪽에 해안 바닷가에 있는 작은 섬입니다. 가로 세로 한 10마일, 6마일 정도 위아래로 길쭉한 그런 섬입니다.
이 섬에 사도 요한이 유배가 되게 되죠. 아마도 도미티안 황제 당시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가 이 정치범들이 보내지는 채석장에 보내어져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18개월을 돌을 캐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마는 로만 엔지니어링이라 그래서 곳곳에서 로마가 토목과 건축업으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토목과 건축 사업을 벌인 것으로 로마가 당시에 3개 대륙을 석권했는데요. 아시아와 유럽과 북아프리카 3개 대륙을 석권하는 아주 알렉산더 제국에 버금갈 정도로 굉장히 그 가장 피크에는 거의 유럽 대륙, 지금의 유럽 대륙 전체만한 사이즈의 땅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보면은 그 지역을 이제 신경망, 아주 촘촘한 그물이나 신경망과 같이 모든 도시들을, 정복한 도시들을 로마와 연결시키기 위해서 도로를 건설합니다. 근데 그 도로를 다 돌을 깔아서 돌로 이 길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 얼마나 많은 돌들과 또 모래와 또 여러 가지 자재들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을 전부 다 정치범들이나 죄수들이나 상대방의 점령 지역에서 있었던 노예들, 거기서 잡아온 포로들과 노예들의 노동력을 통해서 그걸 다 만들었어요. 보기는 멋있지만 그것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과 또 때로는 생명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돌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채석장이 곳곳에 많이 운영을 했었는데요. 사도 요한도 그곳에 한 곳에 배정이 되어서 다른 노예들과 죄수들과 정치범들과 함께 돌을 캡니다. 흙을 파는 것도 아니고 돌을 캐고 자르고 나르는 일이니까 얼마나 고되겠습니까? 그렇다고 사도 요한이 젊은 나이도 아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미 한 90 가까이 되는 아주 노구였는데 그 노구를 이끌고 돌을 캐는 작업을 할 때 여러분이 사도 요한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평생 예수님을 따르다가 또 예수님 돌아가시고 어머니 마리아를 섬기며 자기 밑에 수많은 제자를 두고 존경받는 사도로서 살아왔단 말이죠. 그리고 그가 요한 자신의 글을 남기며 또 많은 제자들을 삼고 가르치는 일들을 했는데 노년에 사로잡혀서 이제 죄수로 채석장에 와서 돌 캐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허리도 잘 펴기 어려운데 돌 캐는 신세로 전락했을 때 자기 마음이 어떻겠냐는 것이죠. 내가 왜 지금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돌을 캐고 있어야 되는가? 그냥 다른 남들처럼 가족들과 손주들 재롱 보면서 편하게 여생을 살 수도 있었을 터인데 근데 이제 채석장에 끌려와서 돌을 캐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자기 신세를 생각해 볼 때 참 마음이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더더군다나 자기들하고 자신과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11명의 다른 사도들도 이미 다 순교를 해버렸어요. 다 창에 찔려 죽고 칼에 찔려 죽고 피부가 산채로 벗겨지고 뜨거운 물에 던져지고 사지가 전달 뜯기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고 목이 잘려 죽고 정말 끔찍한 모양으로 다 하나같이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물론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지만 또 세월이 길어지고 예수님께 그 마지막 말씀을 들은 지가 이제 몇십 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주님은 오신다던 그 주님은 재림하신다는 그 주님은 다시 아직 오지도 않으셨어요. 내가 정말 그때 들은 게 맞았을까? 주님은 정말 다시 오실까? 우리 얼마까지 이런 고통을 견뎌야 되나? 그는 이렇게 끌려왔지만 도미티안 당시에는 정말 핍박이 극에 달해서 수많은 크리스찬 리더들이 장로들로부터 차례로 끌려가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장로가 되는 게 사망 선고문이나 다름이 없었다고 그래요. 지금이야 굉장한 명예직으로 생각하고 또 심지어는 저희가 투표를 하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장로님이 되고 싶어 하시고 그러지만요. 그때는 이제 한번 리더가 끌려가고 나면 다음번에 누가 우리 중에서 장로가 될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쉽게 자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번 콜로세움으로 끌려갈 순번이 정해지는 거죠. 사망 영순이다. 죽음에 끌려가는 영순이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죽음의 티켓을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어려운 마음들이 다 있었죠. 그 가운데 정말 주님은 오시는 걸까? 억울한 마음, 불안한 마음, 의심되는 마음, 정말 마음감이 교차했을 거예요.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내가 잘못된 게 아닌가?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 자식 공부 잘하겠지. 예수님 믿으니까 사업은 다 잘 되겠지. 예수님 믿으니까 나는 병 걸리지 않겠지. 이렇게 우리가 평강을 내 관점에서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평강해야, 몸도 마음도 육신도 모든 게 다 평강해야, 평안해야 그 안에 나의 마음은 평강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아시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진정한 주인을 발견함으로 평강을 누릴 때까지 우리를 가만두시지 않으세요. 때로는 우리를 뒤흔드시고 우리를 많은 시련 가운데 그대로 노출되고 그대로 허락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 궁극적으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어떤 권사님은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온몸이 아프게 됐다고 고백합니다. 전에는 산으로 들로 골프 치러 커피숍에 놀러 유럽으로 어디로 계속 여행 다니라고 편안하게 그러고 다녔대요.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는요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교회 봉사를 하고 아픈 분들을 찾아가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신방도 하고 동행 모임도 하고 그러면서 봉사하면서 몸이 좀 더 막 피곤하고 아파하고 힘들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잘 나가는 직업을 내려놓고 선교지에 갔다가 중병을 얻고 돌아오거나 사랑하는 가족을 과격분자들에 의해서 잃게 되는 그런 선교사님, 그렇게 슬픔 가운데 돌아오는 선교사님도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잘 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경험한 그 환난이 우리를 피해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시험과 환난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편을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더 키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요한은 그렇게 반모섬에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이 반모섬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계기로 쓰임받는 장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위대한 메시지는 고난 가운데 나오는 것을 봅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녔던 다윗이 유혹과 같은 시편을 쓰게 되죠. 느부갓네살 왕의 핍박당하던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들의 믿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로마에 핍박당하던 바울이 더욱더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지킬 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계시가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들려지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늦게 자고 인터넷 검색하고 술 마시고 눈 빨개져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들려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지극히 민감해져 있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계시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보면서 또 말씀 묵상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들려지는 어떤 조건이 있더라고요. 두 가지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 조건은 간절함입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면, 하나님 당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할 때 주님께서 알려주세요. 또 한 가지는 민감함입니다. sensitivity. 민감해야 돼요. 간절함과 민감함 두 가지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음식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이제 계시가 들려지면서요, 정말 우리 책에 나오는 것처럼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이 들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9절에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반모섬에 내가 유배를 되게 됐는데,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있을 때 내 뒤에서 10절에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라고 합니다.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침묵을 깨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때부터 이야기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통치하시는 세 가지 영역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12절,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 이르는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은 온 교회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와 서머나와 버가모와 두아디아와 사데와 빌라델피아와 라우디에게 등 7교회에 보내라. 이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7교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온전한 교회, 세상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 펼쳐 보내라는 것입니다. 이 7교회들은 주님의 명령을 잘 순종하도록 지시받는 것이죠. 환상을 통해서 요한이 먼저 본 것은 오른손에 7개의 별과 7개의 금촛대를 쥐고 계신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20절에 나오지만요, 이것은 7별은 7교회의 사자고 7촛대는 7교회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촛대가 7교회고
일곱 별은 그 각각의 교회에서 사역하고 그들의 일종의 가디언 엔젤, 그 교회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게 다 주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 일곱 촛대와 일곱 별과 일곱 촛대를 다 쥐고 계세요. 그래서 12절 보니까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이것은 죄 없고 흠 없는 주님의 모습,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나는 주석 같다. 아주 그냥 합금은 일반 그 금속들을 합쳤기 때문에 더 강도가 강해진 걸 말하죠. 이 합금과 같이, 이 주석과 같이, 빛나는 주석과 같이 단단하게, 기초가 단단하시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권위 있게 말씀하시는 큰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 그런 우웅 하는 큰 음성으로 교회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 음성으로 오른손에 일곱 별,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며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 그로부터 나오는 모든 권위와 권세와 능력과 파워와 그리고 교회를 향한 그분의 사랑으로 온 교회를 통치하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실로 주님이 대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그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17교회에 사도 요한은 모두가 다 침체되어 있고 또 핍박당하고 끌려가서 순교자가 되는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 근데 위축되어 있을 때 7교회에 자신이 본 환상을 전파하면서 힘을 내라, 주님 반드시 돌아오신다, 주님 반드시 억울함을 풀어주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7교회들에게 전하여 주면서 여전히 주님이 통치하심을 성도들에게 가르쳐 줬던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17절 18절 말씀 볼 때 생명과 죽음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보니까 17절에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라. 곧 살아있는 자라. 예수님이 나는 살아있는 자라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죽었느니라. 볼지어다 이리 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앞으로도 내가 전에 죽었었다, 그러나 지금 살아있는 자다. 그리고 셋에 영원토록 살아있어서 삶과 죽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졌다라는 거예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거를 이 삶과 죽음, 생사의 갈림길에서 이것을 결정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생명과 죽음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생명과 사망, 이 죽음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역한 죄의 결과 때문에 생겨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다시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즘에도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미국에서 하루에 1000명이 코로나로 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1000명입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사랑한 이를 잃고 가슴 아파할까 생각할 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또 마음이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이 죽음 죄의 결과로 생겨난 것인데 이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죽어도 사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죽음, 사망의 권세를 딛고 일어서신, 그리고 지금은 부활하 계신, 그리고 앞으로도 사망과 생명의 열쇠를 열고 닫는 열쇠를 갖고 계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면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살아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미 살았지만 우리의 죽음,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시대가 조금 지나고 나서 235년에서 284년 사이를 로마 시기에서는 역사가들은 군인 황제 시대라고 부릅니다. 많은 황제들이 이 50년 연간 사이에 26명의 황제가 등극했다가 사라지고 등극했다가 사라졌습니다. 대부분은 다 거의 몇 명, 한 줌밖에 안 되는 사람 빼고는 다 암살을 당했어요. assassination, 암살을 당했어요. 군인이었다가 자기가 군인인데
군인이 조금 힘이 있어 보인다 싶으면 세력을 규합해서 로마로 쳐들어와서 자기가 황제를 자칭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심지어는 자고 나면 황제가 바뀌었다, 자고 나면 황제가 바뀐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부침이 심했던, 아주 정치적으로 불안정했던 시기였습니다. 외부의 침입도 많았고요, 이방인들의 침입이 많아서 로마도 막 약탈을 당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50년 동안 26명의 황제가 자신은 황제라고 주장했다가 죽음을 맞게 되는 그것을 보면서요, 황제란 그 직함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 자기들은 자신의 이름을,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영원토록 기억하게 하기를 원해서 자기의 그 마스크에 틀을 따기도 했어요. 지금도 마스크들이 흉상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걸 얼굴을 딱 이렇게 일부러 자기 틀을 딱 따가지고, 정말 그때 당시 우리가 사진이 없어도 그 석상을 보면서 아그리콜라 코모도스 황제가 어떻게 생겼고, 아우레슬리우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어떻게 생겼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게 그 흉상을 딱 보면서, 마스크를 딱 본을 뜬 흉상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죠. 자기들은 자신들을 사람들의 영영에 기억해 주기를 원했어요. 그 마스크를 떠놓으면 사람들이 다 기억해 주겠지, 자신의 존재가 마치 임모탈, 아니면 죽지 않을 영생불사하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기억되고 싶었고 만들고 싶었지만, 해가 지고 한 해가 바뀌고 날이 바뀌면 암살을 당하고 황제가 바뀌었어요. 평균 2년마다 한 번씩 황제가 바뀌었어요. 그것이 얼마나 인간의 부질없음을, 인간의 권세의 부질없음을 잘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최근 들어서는 북한의 김정은이 또 살았느냐 죽었느냐 이런 많은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언젠가는 죽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제 아무리 독재 권력을 휘두르고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한 나라의 수상이 되고 최고의 자리에 가고 재벌을 이룬다고 해도 언젠가는 죽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의지하는 자는 비록 육적으로 죽는다 해도 다시 살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망을 정복한 영원한 권세를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이 편지를 받고 의리 많은 7교회, 소아시아 7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그 당시 알려진 많은 전 세계의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으면서 죽음에 대한 공포 대신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생으로 인해서 큰 환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는 보지 않아도 다 이렇게 느끼질 수 있는 것이죠. 요한의 편지를 통해서 많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생명과 죽음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이어서 보면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것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초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촌대는 7교회니라.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것과 과거와 현재와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라고 했어요. 어떤 이들은, 학자에 따라서는 본 것, 이거는 지나간 일들이다. 지나간 일들, 어떤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 1장. 이제 있는 것, 이게 이제 바로 2장, 3장에 있는 7교회에 대한 묘사, 그리고 장차 있을 것은 4장 이후에 21장까지 전개될 역사의 후반부에 이루어지길, 종말의 때에 있게 될 수많은 일들에 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것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런 것이죠. 이 말은 뭐냐? 세계 역사를 다스리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세계 역사를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역사에 대한 통치권은 감히 누가 소유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절대적인 이 권세는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거죠. 주님만이 He is the author of our lives. 우리 인생의 저자가 되시는 분이세요. 많은 사람이 자기가 주인공이처럼 생각하지만 주님이 저자이시고 당신이 주인공이시고 많은 이들을 조연으로 쓰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당신의 권세를 모두가 다 알고 인정하게 되도록 그 스토리를 챕터 바이 챕터 써나가고 계시는 것이죠.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흘러가며 어떻게 종말을 맞게 될 것인지 주님께서는 여기서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지난 시간에도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라고 하셨죠. 역사에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어떻게 역사가 흘러가게 될 것인지, 역사가 어떻게 맞춰지고 어떻게 주님이 심판하실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역사의 주인은 로마 제국의 황제가 아니었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또 이후에 이어지는 중세의 교황들도 아니었어요. 한참 교회가 많이 부흥하고 공인화되고 중세에 들어가게 됐을 때, 중세는 이제 500년에서 한 1500년 사이를 말하는데요. 동로마 제국이 멸하고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동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까지 이 한 1000년의 기간을 중세로 보는데요. 암흑기라고 해요. 많은 교황들이 성직을 매매하고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왜곡하고 성경 말씀의 궁극적인 권위로 보기보다 교회의 전통이 더 중요하고 자신들의 해석이 중요하다고 본 것이죠. 그러다가 자신의 의견과 신학적으로 맞지 않거나 자신들의 어떤 특권에 위협이 될 때는요, 교황들이 어떤 교회나 어떤 크리스천 개인을 파문하겠다고 위협을 했어요. excommunication. 당신은 내가 수찬을 정지한다. 성찬 받지 못하게 할 것이다. 교회에서 쫓아낼 것이다. 그러면 너의 영혼은 구원받지 못한다. 너의 영혼은 용서도 받지 못하고 영영 불타는 지옥불에 빠지게 될 것이다. 성경을 자기 말로 번역했다고 화형을 시키고 후스나 얀 후스나 이런 사람들이 사형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많은 핍박을 종교개혁자들이 당했어요. 그때 많은 교황들이 썼던 무기가 파문이었어요. 파문. 너를 파문하겠다. 마치 역사를 자신이 다 주관하고 있는 것처럼, 역사에 자신이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좌우할 수 있는 것처럼 교황이나 황제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였죠. 그러나 그들도 인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들도 바뀌고 황제도 바뀌고 교황도 바뀌고, 교황의 말은 마치 무모한 것 같지만요, 어떨 때는 교황이 2명이었을 때가 있어요. 동서 교황이 2명, 동쪽에 서쪽에 하나 있고, 아비뇽의 유수로 포로로 끌려가 있기도 하고, 서로가 교황이라고도 하고, 앞에 교황이 말한 걸 뒤에 교황이 뒤집기도 하고, 인간이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 교회의 역사는 사람이 써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이 author, He is the author of our history. 우리 역사의 저자이신 것이죠. 그분은 지금도 역사를 써나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끝난 것이 아니라 제국의 핍박에도 살아남았고, 중세의 많은 교권의 그런 타락에도 교회는 갱신하였고, 어찌 보면 지금 계신 교회의 어떤 타락상, 또 우리의 좀 어두운 모습,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갱신하기 위해서, 교회의 제2의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일으키고 계신지 모릅니다. 또 세상이 이렇게 불안정하고 모든 것이 인간의 과학과 의학과 지식이 정말 첨단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를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고 지내고, 마치 자신이 혹은 정부가, 군대가, 은행이, 회사가, 기업이 역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이 오만한 마음으로 생각할 때, 혹은 어떤 교회가, 어떤 개인이 하나님의 역사를 좌우한다고 생각할 때, 주님은 그것이 아님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병마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제적인 큰 디자스터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자연적인 재해가 될 수도 있고, 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흔드시면서 흔들어 놓을 때, 하나님 말씀의 중심을 받고 있고 앵커링을 하고 있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허물어지게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라운드 제로에서 다시 시작하게 만드십니다. 그것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주님의 방법이신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주님의 운행하심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또 반대로 주님의 말씀을 핍박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 진리를 핍박하는 자들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야말로 역사를 써나가는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믿는 자들을 그 손에 꼭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7별을, 7촛대를 붙잡고 계시고 7별을 붙잡고 계시면서 온 교회를 단단히 지탱해 주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시대, 또 모든 교회 성도들은 각자가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항상 기억하며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제가 말씀드리며 선포한 것처럼 온 교회를 통치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 각 사람의 생명과 사망, 생명과 죽음을 통치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의 온 역사를, 각 나라의 역사를, 그리고 교회의 역사를 써나가는 분이시고, 그분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당당히 핍박 가운데도 맞서시고, 어떠한 박해나 또한 믿음으로 인해서 어떠한 손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과 1세기의 성도들을 격려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음성이 지금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또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시련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계시록에 나온 주님의 계시의 음성을 들으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함과 민감함을 가지고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할 때 어려움을 이겨내는 주님의 귀한 능력과 또 파워가, 또 우리 각 교회를 단단히 붙잡고 계신 주님의 그 강한 오른팔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사업장도 단단히 붙잡아 주심으로 어려움의 때를 이기고 넉넉히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계시록에 나와 있는 주님의 음성처럼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열쇠를 갖고 계심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온 교회를 통치하시며 각 사람의 생명과 죽음을 통치하시며 온 세계 역사를 통치하고 계심을 믿어 의심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때 1세기에 많은 성도님들이 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핍박의 위기 가운데서도 살아남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꼭 붙잡고 변개치 아니하며 살아남는 승리하는 저희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1세기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주님의 환상을 보며 기록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하나하나가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큰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고 또 격려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온 교회를 다스리시는 주님의 권세와 권위 앞에, 능력 앞에 무릎 꿇습니다. 때로 우리를 격려하기도 하시고 때로 우리를 책망하시는 그 음성 듣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의 각자의 생명과 죽음을 다스리시며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온 세계 역사를 다스리시며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도 올 자다, 전능한 자라. 나는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나 볼 자다, 세세토록 살아있을 것이다.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것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온 세계 역사를 다스리며 통치하시며 지금도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고 계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우리의 삶에서 승리하는 우리 각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어둠의 때, 막막한 때, 절망하는 때, 많은 이들이 생명을 잃어가는 이때 우리의 희망이 되신, 유일한 희망이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새 힘과 용기를 얻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태함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가정마다 집거하는 가운데 있지만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썰물이 나가고 나서 이제 언젠가 다시는 또 밀물이 올라오게 될 것을 우리가 믿으며 하나님의 그때를 준비하면서 이 시기를 보내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일곱교회, 또한 승리하는 우리 연합장로교회 교인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도전하여 주시고 삶의 지표가 되어 주심이 감사합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큰 용기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도 주님 보여주시는, 들려주시는 이 계시의 음성 듣고
우리의 각자의 삶을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해석하며 새롭게 용기를 얻어 고난을, 핍박을, 또 어려움을, 난국을 헤쳐나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 온 세상 교회와 세상과 역사에 열쇠를 쥐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의 삶을 헌신하겠노라, 의탁하겠노라 다짐하는 고개 숙인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미국 땅 위에, 모든 위정자들 위에, 그리고 많은 의료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